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 할 것도 참 많을 텐데 날씨도 너무 좋은데 그러나 말씀이 소중해서 이렇게 여러분 오신 것으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읽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 너무 전쟁 이야기가 많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잔인한 그러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어떻게 성경이 좀 이렇게 좀 잔인하냐, 이런 이야기만 많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또 오늘날 우리의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이렇게 척도에 이렇게 비추어 봐도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내용까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들의 그 배경이 언제냐 하면은 주전 한 10세기 이 정도쯤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전 10세기 같으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은 사실 유목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농사도 짓고 뭐 염소나 양도 기르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워낙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농사 짓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보면 광야지대가 많고 언제든지 유목민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락거리는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경지대의 어떤 그런 관습보다는 유목민들의 관습이 많이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징기스칸, 만주족,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이 유목민들은 양이나 그 염소나 이런 어떤 그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겨울 추운 날 또 그거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뭘 저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양떼를 데리고 염소떼를 데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그 양떼와 그 소떼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저장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뭔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서 풀도 이렇게 자라지 못한다. 이러면은 짐승이 못 살잖아요. 그럼 사람도 잡아먹을 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 거 그냥 뻔히 눈 뜨고 볼 수는 없으니까 농경지대에 가서 뭘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 그냥 줍니까? 안 준다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칼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칼 들고 가서 치고 죽이고 빼앗아옵니다. 이런 어떤 약탈 전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1년에도 몇 번이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농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굉장히 사납다고 무서워들 합니다. 또 유목민들은 그것이 자기가 생존 방식입니다. 그거 없이는 도무지 약탈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주자주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도 보면은 쉽게 약탈을 당하고 그냥 약탈 당합니까?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런 이제 전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나 그 유목민이나 언제나 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야만 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우리 고조선 시대나 고구려나 그것도 비슷합니다. 이 만주벌판에서 있었던 일들 그거 비슷합니다. 이런 어떤 일들이
고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하다, 전쟁이 많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때 몇 명이 죽었는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2차 대전 때 공중 폭격을 하면서 도쿄나, 물론 일본 사람들이 또 폭격을 많이 했지만은 또 미군이 이 일본 열도를 갖다가 폭격을 하면서 그냥 시가지 전체에다 폭탄을 그냥 내려뜨립니다. 그것도 소위탄. 뭡니까? 불태워버리는 거.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거.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원자탄 하나 터뜨리면은 그야말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죠. 그런 일들이 2차 대전 때 전쟁이, 오늘날의 전쟁이 생기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잔인하지 않습니까? 더 대규모로 얼마나 잔인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그렇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죠. 하지만은 세계 역사상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전쟁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유지하려고 온 지혜를 다 짜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 시대가 아닙니다. 휴전, 정전, 전쟁 치다가 잠깐 숨 돌리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남북한. 우리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상당히 그 척박한 데라고 그러죠. 그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가 많은데 어느 정도 높으냐? 예루살렘이 고도 830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의 고도 830m 같으면 우리 팔공산 거의 꼭대기 올라간까지 됩니다. 저기 앞산보다도 더 높아요. 그런 위에 있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능선 따라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위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그 도시들이 있습니다.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사 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산지에 사느냐? 평지에 못 살기 때문에 산지에 사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 안 가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겁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잘 살고 편안한 사람 안 갑니다. 이주민들이나 다른 데서 도저히 못 살다가 쫓겨가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 데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철책을 두르고 여권 내놔라, 비자 내놔라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주민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봤죠? 그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사통팔달 길목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피난 와서 사는 곳, 그러한 데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모두가 잘 통일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꼴짜기마다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 다 들어온 거 아니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이 한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 그것도 장정이, 남자 장정이 60만 명. 그러면 보통 가구를 생각하면 보통 너댓 명 이상은 다 되잖아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치면 한 250만 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까지 왔다. 그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지역에 통틀어서 블레셋 사람까지 다 통틀어서 인구조사를 언제 해봤느냐 하면은 한 1900년쯤 되고, 그때는 영국이 그쪽을 식민지로 이렇게 삼았을 때입니다. 영국에서 그 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겨우 한 100만 명 정도 넘었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250만 명? 그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아마도 그 산지에 살았던 사람은 다 통틀어 봐야 그 당시 한 20만, 30만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상식적인 어떤 계산입니다. 그러면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숫자를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볼 때요, 두 가지 종류로 좀 구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수 숫자, 1, 2, 3, 4 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 하는 이런 어떤 숫자. 또 하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 잘 알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14만 4천 이런 숫자가 나오면요, 그것은 우리가 산수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숫자 가지고 뭔가 의미를 나타내는 그거잖아요. 우리도 숫자 가지고 좀 의미를 나타내는 게 있죠?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4동이 없어요. 1, 2, 3, 5동만 있지 아파트 4동이 없어요. 왜냐? 4는 죽을 사자를 연상시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넣지를 않죠. 이 숫자가 뭔가 의미, 그걸 또 연상시키는 죽을 사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성경에도 상징적인 숫자가 있고 실제의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이 장정의 6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에 들어갑니다. 뭐냐? 굉장히 많은 숫자, 100만 대군 하는 이런 표현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지역은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산간지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도 거기 같이 이렇게 있는 소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다민족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핏줄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 건 뭐냐? 그것은 그 민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그 슬로건 아래 그렇게 뭉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배달민족, 당군의 자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건 역사상 맞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안가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또 전쟁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 가운데 그 순수 혈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그 다양하고 많이들 그 생각들이 다르겠구나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 교과서하고 이 세상살이하고 어떻게 일치를 합니까? 잘 일치를 안 되죠. 교과서에는 분명히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살이가 와보니까 이 교과서하고는 틀린 게 참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훈련도 받고 많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조심하고 이것을 붙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와 보니까, 현장에 와 보니까 전혀 엉뚱한 것이, 새로운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정말 감당이 불감당인 그런 어떤 사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행착오도 일어나고 좌충우돌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 가감없이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관성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이러냐,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날에 리얼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 리얼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막 그 변화무쌍한 그런 어떤, 그리고 생존해 보려고 거기에 터전을 일구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살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편안하게 잘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삶의 현장에 나가면은 얼마나 좌충우돌 많이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도덕책에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정말 장사를 해보니까, 사업을 해보니까, 직장에 가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